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을 본문으로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을 읽을 때 여러분 조금 의아하거나 아니면 당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것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를 살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최절정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 턱밑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단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불신앙에 근거한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크게 낭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지도자를 세워,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하여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깡그리 뒤집는, 거부하는 최고의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의 삶을 겪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20살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는 동안에 모두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자신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그곳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40년 동안 연단의 삶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급진적이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은 후대에 바로 누가 여기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다양한 문서들을 짜집기 하여서 민수기를 만드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잘못 짜집기 하여서 실수로 여기에 이렇게 불쑥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1.1획 틀림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넣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는 삶을 살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 연단 기간 중에 다 죽임당한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형편에서 민수기 15장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뭘요?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거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연단받는 일로 인하여서 비록 시간은 40년 지연되지만 그러나 1세들은 죽어 없어지지만 출애굽 2세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특별히 당신의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거듭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언약이 취소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미쁨이 없다는 말, 미쁘다는 우리 순수 한국어인데 이 한글의 뜻은 바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했다가도 조금만 자기 마음의 수가 틀리면 안 믿는다고, 안 한다고 내어던지는 그러한 너무나도 변덕이 심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나니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쁨이 없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도 정말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일양 미쁘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믿음의 실패 사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드릴 제사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민수기 15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6절에 거듭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타국인들,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타국인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다른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소생,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고하는 타국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를 드릴 자격을 동일하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차별치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은혜에 의하여서 누구에게나 활짝 열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로 2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거제란 것은 들어 올릴 것자 그리고 제사 제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lifting up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거제 방식으로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바치도록 하였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들어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 올리려 했다고요?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렇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물은 첫 열매요. 이것은 밭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곡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밭에 있는 모든 곡물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 아니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불순종과 폐역의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일양 미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 바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